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고 귀하게 받아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붙잡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큰 상이 있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어느 유치원 선생님의 글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전부터 폐렴이 있으셨기에 올해만 2번 입원을 하셨습니다. 올 초에 퇴원하시고 며칠 후부터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집과 저는 왕복 2시간 거리지만 아침 저녁으로 식사는 챙겨 드렸어요. 그러다 2달이 되면서 왕복 2시간은 저에게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도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시고 같이 살자고 하셔서 제 직장 근처에 집을 얻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산 지 이틀째 되는 날 책기도 있고 빈혈도 오게 되어서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2주 되는 날 내성균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계력도 나와서 면회도 안 되고 전화로만 연락을 하는 형편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집에 가시길 원하셨지만 결핵이 있어서 제가 퇴원도 못 시켜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라 더더욱 걱정도 되더라고요. 매주 병원 담당 의사와 면담은 했지만 폐렴이 좀처럼 치료가 되지 않고 있어 다만 약을 다른 것을 써본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입원 50일째 되는 날 너무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퇴원시키고 대학병원에 모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어느새 다발성 장기 부전은 진행되고 혈액암이 의심된다면서 오래 못 살 것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믿기지도 않고 눈물만 나고 아버지 지키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고비가 있어서 중환자실도 일주일을 계셨어요. 중환자실에서 내려오시고 일반 병실에서 임종을 지켜야 하는 마음이 정말 힘들고 미치겠더라고요. 일반 병실에 내려오시고 4일째 되는 날 9월 4일 아버지는 소천하셨고 저는 일찍 다른 병원에 못 모시게 된 걸 너무 후회만 되고 죄책감만 생겼습니다. 지금도 너무 힘들고 보고 싶고 눈물만 납니다. 계속 눈물만 나고 아빠를 보고 싶은 마음에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에 내 편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힘들더라고요.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와 의지하고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예, 세상에 내 편이 없어 망망한 현실에서 심적 외로움과 허전함을
감출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의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지난 주간에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젊은 사람이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는 것을 한 아주머니가 붙잡고 끌어내리고 바닥에 앉혀놓고 이 젊은이를 옷소매를 붙잡고 흔들면서 하는 말이, 아직 젊잖아. 몸만 있어도 사는데 왜 그리 죽고 싶으냐. 그러면 안 되지. 너무 속상해. 왜 이 창창한 나이에 죽으려고만 해. 제발 살아. 열심히 살면은 살 길이 열리는 법이잖아. 어떻게 정신 차려야지. 라고 계속 젊은이를 놔주지 않고 울면서 안타까워서 계속 젊은이와 신랑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왜 자살하려고 할까요? 물론 특정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소외감,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살아서 못하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방을 둘러봐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하나 없습니다.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노래합니다. 이 시편 118편은 살아가다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나 자기 편으로 삼지 말고 선하시며 인자심이 크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쁨으로 삼고 살아라 라는 말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심이 크시기 때문에 낮에나 밤이나 잘 때나 깰 때나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내가 부를 때 가까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평범할 때도 내 편이지만은 특별할 때도 내 편이십니다. 특별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첫째, 외로울 때 내 편입니다. 시편 119편 19절을 보시면은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나는 내 편이 아무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내 편이십니다. 그러니 주의 계명만 붙잡고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알고 굳게 붙잡아 보면은 안다라는 말인 것이지요. 119편 95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이 말씀에서도 악인들이 주변에서 나를 멸하려고 살피는 상황이니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습니까? 이런 외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라는 감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런 감정의 상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어지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이, 하나님 내 편이라는 믿음이 충만해지면은요,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변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예? 요셉도 다윗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이 충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더 큰 믿음, 충만한 믿음 소유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이 아플 때나 슬플 때를 생각해 보면은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서 누워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아픔을 잘 모르지요. 그래서 사람은 심하게 아파 보면은 철저히 세상에는 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내 편은 없구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보시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막 밀려오면은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가득해질 때에 그때 혼자라도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살아야 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삶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편이라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는 그때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살고 싶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면은 밥 먹을 힘이 생기고 일어날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라서 깨닫게 될 때에 얼마나 믿는 자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고난 당할 때 내 편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믿음과 결단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문 나라와 원수가 결국은 여호와 이름으로 끊어진다라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다음 원수들이 아무리 사방에 진을 치고 있어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는 믿음에 확신이 있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 원수들을 내 눈앞에서 보응받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면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의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귀한 이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권호성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기 전까지 비교적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다니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비판적 시각이 생기고 불만이 자꾸 생기고 잘못된 것들이 지적이 되고 가슴은 교회를 찾았으나 머리는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경희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믿는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으나 형식적으로 출석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신앙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뭡니까? 성령의 만지심 아닙니까? 오르막길을 오르는 자전거를 뒤에서 살짝만 터치해 보세요. 쉽게 올라가지요. 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에 자기가 궁금증이 생겨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교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터치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닙니까? 나오지만은 이 권 교수님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터치가 뭔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여러 날 지나고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아내가 하도 권고를 해서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간증 순서가 있었는데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인데 이 권고스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열심히 남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들어가고 이렇게 출세해서 교수 됐지만 이것도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겁니다. 충분한 보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데 내게 무슨 은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교수님이 양심상 은혜도 안 받았는데 은혜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은혜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딱 이겁니다. 뭐? 은혜 받은 것이 없다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은 느낌과 함께 그동안 40여 년 삶을 주마등처럼 다 스쳐가게 하는데 거기서 그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를 얼마나 깨닫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지. 그는 그때부터 은혜 충만히 받고요. 율법 전서만 읽던 그가 이제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는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어요. 그리고 서울대 교수로 또 됐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정의료 위원장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전하고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 후 권호승 장로님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면은 가까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같이 기도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장로님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고난당할 때 내 편이십니다. 본문 5절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노래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해보니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편이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나를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역시 하나님 없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많은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란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온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본문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사방에 원수가 많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멸하려고 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결국은 내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응하신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믿음이 확신해지면은 사방에 둘러서 있는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원수들을 내가 보는 눈앞에서 분명히 보응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오히려 편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원수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수를 짓밟아 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한 그 내 편의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세상에 속고 당하고 살아도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들에게 원수 갚아줄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시니 그들은 큰일 났다.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내게 천사를 보내주시거나 좋은 길 인도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믿는 자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고난당한다고 해서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더욱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의 눈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면서 진정 있는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꼭 믿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살펴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평범할 때도 내 편이시고 내가 기쁠 때도 내 편이시고 고난으로 심히 어렵고 밥맛도 없고 힘들 때 살기 싫을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런 믿음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환경을 이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내 인생에 큰 복이고 무기인지 한 번 더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믿음을 더 크게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 중에 남군에게 밀려서 패전 위기를 느끼게 될 때입니다. 회의 중에 어떤 참모가 링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은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이죠. 링컨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 편인지를 살펴보는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면서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은 말씀이었습니다. 늘 다윗은 율법을 알고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고 엎드리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방의 원수도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잘못하든 잘하든 죄를 짓든 회개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외로울 때도 내 편이시고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내 편이시고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있을 때도 내 편이시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내 편으로 굳게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은혜 충만하고 복을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항상 내 편이라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매사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복받은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굳게 믿고 살아 큰 복을 받은 사람처럼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